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전교회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12월 30일 이제 올 한 해도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 금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앞둔 마지막 예배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여러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언제 살아남아요?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살아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화가 한 사람, 그 주인공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발걸음을 내딛어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올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으며, 우리의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져 도저히 일어설 힘조차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밤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함께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곳곳을 둘러보니까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던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3명씩만 앉아라, 2명씩만 앉아라. 그래서 올 한 해는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2022년을 맞이했지만, 사실 여러분, 코로나라는 놈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에 의해서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확진에 재확진, 다시 격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와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이외에도 우리는 요동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히 둘 곳이 없이 늘 긴장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연말이 가까이 오면서 물가 문제, 이자율 문제, 부동산 문제, 그것만 있습니까? 연일 터지는 대형 인명사고들, 점점 한계가 사라져가고 있는 저 북한의 위협들과 이 관계, 갈등, 여러분, 어느 곳 하나 마음 들 곳이 없는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신문이라는 곳에서 그 한 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역시 1000여 명의 교수들이 올 한 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일까 하고 발표했는데요, 2022년은 과이불개라는 단어입니다. 과이불개.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실제 이 말의 풀이는 잘못한 뒤에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많은 학자들이 꼭 이와 같다 진단했다는 말이죠. 정치권과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당리당략에 빠져서 정해진 노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똑같은 일에도 언제는 맞다 했다가 언제는 틀리다 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요. 너네가 더 큰 잘못 아니었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를 탓하는 데 열을 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어요.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지만, 속담도 있지만, 여러분, 소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안 고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혹 이 과이불개라는 이 정치권을 향한, 이 지도자들을 향한 날선 비판이 혹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그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2022년 시작할 때 다짐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기도 제목들, 약속했던 일들 중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혹
그것에 어긋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우긴다거나,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022년 저 또한 오늘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바쁘게 지내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동기가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찾으려고 제 머릿속은 아주 분주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야 가장 그럴듯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를 안고 시작한 모든 인생들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2022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직장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민 끝에 투자를 결정했고, 고민 끝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고민 끝에 결혼을 결정했고, 고민 끝에 사업을 정리하기도 했고, 고민 끝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도 한 사람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고, 거래처는 막혔고, 융통했던 돈은 사라지고, 관계는 깨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답답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었죠. 여러분,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서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는 그 어떤 때보다 컸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건 투자, 인생을 건 결단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들으니까 사실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 가정이요, 이사를 가려고만 해도요 몇 년을 준비합니다. 짧게는 몇 개월을 준비해요. 이사를 가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껏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정보가 발달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하나 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민족이, 그것도 400년이나 넘게 정착했던 땅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민 가는 것이,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일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만 가도 낯설고 물설어서 두렵고 떨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온 민족이,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터전, 자신들의 거처를 버리고 직장, 집, 학교 다 버리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기반도 닦여 있지 않은 그 땅을 향해 걸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지만, 제가 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떠나게 하려면 이 10가지 재앙이, 10가지 기적이 없으면 안 됐던 것이구나 생각이 돼요. 바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기적을 보이신 것이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 터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고 가나안을 향한 이 광야의 여정에 올라서 그 길이 어느 정도 순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앞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장면이 그들 앞에 딱 놓이거든요. 애굽 제국의 바로 왕, 미국 대통령이 지금으로 따지면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을 무릎 꿇렸던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 한복판으로 뛰쳐나왔건만,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자신들이 광야로 걸어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뒤이어오는 애국 군대의 추격과 앞으로는 바다로 막혀있는 그곳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기대에 찬 곳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원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애들한테 뭐 이렇게 이게 더 좋아, 그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이게 더 좋다고 막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줬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알려줬던 길이 또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짜증을 냅니다. 이 원망 섞인. 왜 짜증을 내냐면 이게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보고 결정하고 그랬으면 그 일이 잘 안 돼도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견뎌내고 그냥 넘어갈 텐데, 다른 사람이 특히 엄마 아빠가 이거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 도는 이 냉랭함과 이 전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느냐고. 우리가 언제 당신들한테 와서 이거 해달라고 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에게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발을 내디디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더 큰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표출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부르짖음은 기도라기보다는 실망스러운 투정에 가깝습니다. 단지 실망스러운 투정 정도면 낫겠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포기하면 되는 문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때요?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만 그냥 죽으면 괜찮겠어요. 근데 이 아빠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들이 죽게 생겼어요.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생겼던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기적적으로 나왔던 이 애굽이 금방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했던 그 기억은 사라진 채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선택한 것만 유독 꼬이는 것 같고 유독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교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뭔가 걱정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가진 것도 있고 기반도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내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해요. 몇 해 전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떤 연구였냐면 미국의 평균적인 대학생들의 자살률을 조사했는데 1000명당 6.7명이었다는 거예요. 6.8명.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예일 이런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생들은 12.8명이었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의 학생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 하버드에 갔다면, 예일 대학에 갔다면, 스탠포드에 갔다면 그 얼마나 그들을 우러러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인생이 구만리 같은 인생이 확 펼쳐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늘 최고로 칭찬받던 이들이 최고의 학생들만 모인 곳에서 그들의 모습이 매우 초라하게 여겨지고 또 메꿔지지 않는 이 실력차와 이 갭을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 따라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앞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번 주만 해도 저희 교구에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성도들이 2분이나 계십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고꾸라져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는 권사님 가정도 계셔요. 오래된 질병에 경제적으로는 다 파산 직전이고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에 병원 치료를 포기해야만 하는 성도들도 계세요. 직접 우리 저희 교구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투자를 잘못했어요.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젊은 부부 가정도 있어요. 엄마들의 우울증, 아빠들의 위기감, 청년들의 상실감, 자녀들의 암담함.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힘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암담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사실은 겉으로는 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내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한계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제한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이렇게 말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셋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떠나 보낸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는 뜻은 아담이란 똑같아요. 아담아, 흙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랑 똑같아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한계를 가진 인간,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짓다니요. 그런데요, 저주처럼 보이는 이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은
그 존재의 한계를 규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노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야 하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노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알 때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답다는 것은요, 그 인생이 유한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지혜자로 살아가도록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에노스는 자신의 이름답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를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한계가 분명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진실로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한계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의미 있게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 역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요, 그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계를 맞닥뜨리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와 상실과 아픔은 하나님을 또 찾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만, 나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막혔던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풍성한 삶을 나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때 보이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긴장하는 거예요. 저건 사람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그 주에 꼭 전화합니다. 이분이 뭔 일이 분명히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같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아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 교회에 좀 나와서 기도하고, 시험 치른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거 끝나면 안 나오고.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도도 잘 안 돼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길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등산로를 잃어버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등산로 같은, 산책로 같은 거거든요. 연결 통로인데 자주 안 다니면 그 통로가 막혀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이런 한계를 맞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적당하게 누리면서 고난은 겪지 않고 나이스하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쉬워오지 않아요.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용광로를 견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만나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눈치는 있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 광야 땅도 잘 파진다. 이거 금방 우리 묻겠다. 이 모래석에서 우리를 왜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눈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을 따라 남쪽으로 인도해서 비하이로 앞 맞은편 바알스볼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표지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내면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로의 그 성난 기세와 권위를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기적으로 제압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터럭 하나 상하지 않게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눈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땅, 그것에만 사로잡혀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패했니? 인생이 끝날 것 같니? 그리고 파산해버린 것 같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니?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괜찮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에요. 만약 네가 내 뒤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알기만 하면 네 인생 괜찮아.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전혀 가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괜찮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빗줄기를 붙잡으면 괜찮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이가 오늘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그건지 몰라요. 괜찮다. 괜찮다. 얼마 전에 제가 짤 동영상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짤로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슈룹이라는 드라마의 짤을 봤는데요. 왜 슈룹인지도 몰라요. 그게 드라마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로 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장면 중에 한 여종이 임신한 채 한 도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난 채로 막 엉엉 울고 막 따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우연히 이 상군과 함께 길을 지나가던 이 중전마마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이 여종을 겁탈해가지고 임신을 시켰는데, 임신해서 오니까 저 여자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들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가만히 맞고만 있나요? 어찌 이러실 수 있냐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목 나옵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중전마마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이 돌팔매질을 한 사이를 뚫고 들어와 이 부잣집 도련님과 이 여종 사이에 탁 막아섭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 여인의 말과 당신의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탁 막았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따귀를 때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김혜수 씨가 따귀를 탁 때리면서 무엄하다고 막 그러죠. 근데 그때 이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라는 것을 안 이 집의 아버지가 오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전마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거죠. 죽을 죄를 졌다고. 중전마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중전마마가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도련님이 이 여종을 붙잡고는 막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만히 상황을 보고 있던 이 여종이 중전마마 제발 그만해 주세요. 당신이 돌아가고 나면 저는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만 됐으니 그만해 주세요. 바로 그때 이 여종을 향해서 중전마마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며 그 손을 부여잡고 궁궐로 데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찔끔 보여주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내가 이미 끼어들었다. 당신의 놀라움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 손을 부여잡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만 살짝 보여주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한 기대와 방법을 내려놓을 때, 나의 끝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으니 이제 너의 끝에서 나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다 파산난 인생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삶 같지만 괜찮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이지요. 나의 끝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말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야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은 인생처럼 위태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는 인생처럼 외롭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 우리 430년 동안 당신의 개입 없이도 우리 종이지만 잘 살았다. 여러분, 그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2023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오셔서 내가 이미 네 인생에 개입했으니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조정하려는 욕망과 그 시험, 그것을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금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 이뤄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더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는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끝이 결국 끝이 아니라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그래서 말씀은 14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나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예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